네, 오늘 4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는데 환난, 우리의 환난, 바울도 환난을 당했고 지금 고린도 교회도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뭐 안 믿는 사람 혹은 아주 악한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겁니다. 그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도 환난이 많은데 믿는 자들에게도 환난이 있다. 그리고 교회도 환난이 있다. 심지어는 바울 같은 훌륭한 사도에게도 환난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환난 받은 얘기를 성경에 여러 군데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옥에 갇히는 것, 매 맞는 것. 그 유대인들이 매 맞을 때는 40대까지 맞거든요. 거의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실수해서 더 때려서 사망되면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40에서 하나 가만 매 39대까지 때려요. 잘못 세면 넘어가니까. 그런 매를 5번, 태장을 3번, 돌로 1번 맞아서 거의 죽게 됐고,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표류한 적도 있고,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여행하다 보면 이제 강을 건너야 되니까 지금처럼 뭐 다리가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산을 지나다 보면 끝없는 깊은 산골에 강도의 위험도 있고, 광야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잠을 못 자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고생스러운 거는 바울이 다 당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바울에게는 그 마음의 염려가 있었는데 그 마음의 염려가 뭐냐면 교회를 위한 염려예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바울이 이제 세워가지고 튼튼한 교회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바울은 가짜 사도고 2등 가는 별볼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확 넘어져요. 그게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마음의 고통이죠. 마음의 고통. 그리고 이제 선교를 어떻게 할까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그러니까는 뭐 세상에 없는 환란이 없는 거를 바울이 다 겪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있었던 극적인 사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잡아 죽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바울은 죄가 없어요. 에베소는 이제 아시아의 수도고요. 그 아시아의 수도에 유명한 게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 아데미 신을 다이아나 신이라죠. 그 신을 섬기는데 거기에 이제 붙어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아데미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또 그 신전의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입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바울 때문에. 막 예수 믿어서 복음 전하고 우상숭배 다 버리자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키는데 바울이 이제 잡혀서 죽게 되는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환란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말할 때 마음의 사형 선고 받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정에서 너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사형이다 하는 거죠. 선고죠. 그죠? 근데 이제 사형 집행하는 날은 따로 있잖아요. 즉결이다 그러면 그날로 선고받아서 집행이 되는 거고 그냥 뭐 1달 후에 집행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다만 아직도 목숨이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 그게 이제 바울이 겪었던 환란의 정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환란을 겪고 있는가? 우리가 겪고 있는 환란을 하나님이 모른다 하신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환란을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란과 고생스러운 거에 관해서 이거는 부당하다든지 혹은 불청객처럼 찾아와서 귀찮은 거라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환란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당연히 받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나는 죽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사형 선고 받았다 해요. 그렇지만 아직 사형 집행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한다든지 혹은 이런 거는 너무 기분 나쁘다든지 혹은 너무나 나한테 부당한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면제받으려고 하는 생각이나 이런 나약한 생각하게 되면 이 환란에서 넘어지고 환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춘천에 가면은 작가, 소설가 김유정 그 기념관이 있는데요.
29살의 여자랍니다. 29살에. 그래서 이제 그 폐병, 뭐 폐결핵 이런 게 있었다 하는데, 죽기 열흘 전에 그 남긴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죽기 전에 열흘 전에 남긴 편지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친구는 안회남인데 거기는 이제 필승이라고 불러요. 필승아, 나는 날로 몸이 꺼진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기조차 자유롭지 못하다. 밤에는 불면증으로 괴로운 시간을 원망하며 누워있다. 그리고 맹렬이다.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여도 딱한 일이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달리 도리를 차리지 않으면 이 몸을 다시 일으키기 어렵겠다. 필승아, 나는 참말로 일어나고 싶다. 지금 나는 병마와 최후의 단판이다. 흥패가 이 고비에 달려있음을 내가 잘 안다. 나에게는 돈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 돈이 없는 것이다. 이제 치료하는 약값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필승아, 내가 돈 100원을 만들어 볼 작정이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좀 조력하여 주기 바란다. 또다시 탐정소설을 번역해 보고 싶다. 이제 소설 번역하면 돈 좀 받으니까 그걸로 이제 약값벌러 가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다. 내가 보던 중 대중화되고 흥미있는 걸로 2억 원 보내주기 바란다. 그러면 내가 50일 이내로 번역하여 너의 손으로 가게 하여 주마. 하거든 내가 극력 주선하여 돈으로 바꿔서 보내다오. 이제 해가지고 이제 돈 좀 마련해서 자기 보내달라는 얘기죠. 필승아, 물론 이것이 무리임을 잘 안다. 무리를 하면 병을 더 친다. 그러나 그 병을 위하여 무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몸이다. 돈이 생기면 우선 닭 30마리, 30마리예요. 30마리를 구워 먹겠다. 그리고 땅꾼을 들여 살모사 구렁이 10마리를 먹어보겠다. 그래야 내가 살아날 것이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이게 아주 난치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돈, 슬픈 일이다. 필승아, 나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렸다. 나로 하여금 너의 팔에 의지하여 광명을 찾게 하여 다오. 나는 가끔 울며 누워있다. 모두가 답답한 사정이다. 반가운 소식 전해다오. 기다리마. 그러고 나서 열흘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있는 환란이 뭐냐라고 할 때 병 혹은 경제적인 돈에 대한 궁핍함 혹은 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뭐 혹은 뭐 상상할 수 있는 뭐 감옥에 가는 일, 잡혀가서 매 맞는 일, 또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완전히 막 더 털리는 일, 온갖 일들이 우리에게 많다 이죠.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할 때 예수님도 환란을 당했고 바울도 환란을 당했고 교회도 환란을 당했고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같이 환란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저앉거나 혹은 이런 일은 부당한 일이라고 괜히 투정을 부리거나 나약한 마음 가져서는 늘 환란에 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는 환란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담대하게 그리고 환란을 직시해 가지고 그것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은혜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환란이 문제가 아니고요.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거든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고난에서 우리가 뭘 얻을 건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말합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어요. 자, 환란과 따라다니는 것은 뭐냐면 망하거나 환란 결과는 이게 아주 그냥 그 주저앉는 게 아니라 환란에 따라다니는 것은 위로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회에다가도 환란을 허락해요. 욥은 엄청나게 환란을 당했죠. 뭐 자식 10명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환란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면 위로가 거기에 붙어 다닌단 말이죠. 환란의 짝은 위로예요.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환란 없는 사람에게 위로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 위로가 없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난과 고난은 위로를 동반해 오더라 얘기죠. 그런데 그 위로가 얼마만큼 오느냐면 위로를 받으면 환난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만큼 위로해요. 자,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한 50% 정도 위로를 받거나 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환난이 100이면 위로가 100이 되는데 사실은 100 이상입니다. 내가 받은 바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300, 400, 500, 1000도 되는 거죠. 시험을 안 떨어져 본 사람들은요, 시험 떨어져서 눈물 흘리는 재수생의 심정을 몰라. 그러니까 재수를 안 해보면 인생을 말하지 마라. 그런데 삼수생은 그러잖아요. 재수했다 해가지고 인생을 말하지 마라. 삼수를 해봐야지 적어도 쓴 눈물의 의미를 알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뭐 좀 잘못되면 연봉이 깎이거나 혹은 실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인생을 말하지 마라 얘기죠. 파산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재산이 빈털터리가 돼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병이 나잖아요. 그러면 감기 걸리면요, 컨디션 조절한다고 교회를 안 옵니다. 근데 암 환자는 교회로 옵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번 목요일 날 세브란스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예배 참석하고 기도해 줬어. 교회 안 오신 분들은 감기 걸려서 안 오는 거야. 암 걸리면 온다니까. 너무나 수술하게 돼서 고마운 거예요. 몇 달 전에 이제 병을 발견했는데 복막에 전이가 돼가지고 이 복막에 그 항암이 안 되면 지금 대장암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항암 치료해가지고 결과가 좋아가지고 수술할 정도 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수술할 수 있는 거 아주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하면 그냥 견디다가 못해가지고 쓰러지는 그런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니고 그 환난을 넘어갈 수 있는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로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100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을 만큼 그런 넉넉한 위로, 그런 위로를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에 돌아가야 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실까. 손양호 목사님이 참 훌륭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양아들 삼는 것도 그렇지만은 근데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무기징역을 받게 돼요. 3년 동안인가 이제 형을 다 만기가 됐는데 광주교도소에서 신사참배 하지 마라 그랬더니 신사참배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일본 검사가 나는 신사참배 계속 안 할 거라 그러니까 나갈 것도 없이 무기징역이다 해가지고 청주 감옥으로 이송이 되거든요. 청주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스러웠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이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라는 얘기는 죽어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시력이 없어지게 되고 동상에 걸려가지고 손톱 발톱이 막 빠져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감옥의 벽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고난이 오라. 이 고난 속에 들어있는 축복을 내가 다 누리리라. 그랬어.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냐고. 아니면 내가 당장에 신사참배하고 그냥 내가 살아서 나가야 돼. 이런 약한 생각 안 했다니까. 이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고 이 고난은 나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견뎌냈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은혜가 있었으니까 견딘 거예요. 예? 눈이 심령되고 손톱 발톱 다 빠져나가고 일본 망한다는 소식도 없고 어떻게 견딥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넘치는 위로를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대해야 돼.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떻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될 것인가를 관심 가지라 얘기죠. 휠체어를 탄 재활의학과 의사 이승복 얘기 알잖아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 의사인데 일반 의사들은 환자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정상인 환자가 와가지고 재활의학과에 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 항상 벽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본인이 이제 사지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의사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그냥 환자들에게는 교과서예요. 희망의 교과서예요. 연필도 못 잡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고는 휠체어를 타고 진료를 하니까 그 증인이잖아요, 증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베토벤이 정말 감동적인 그런 명곡들을 남겼는데 청각을 잃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곡을 못 남기는 건 뭐냐면 귀가 살아있어서 그래. 그냥 듣는 거가 상실되면은 아주 그 작곡가 될 수 있어. 우리 찬송 중에 보면은 파니 제이 크로스비 작시로 된 찬송이 굉장히 많아요. 가서 보시면. 근데 그 찬송가의 가사잖아요. 찬송가 가사를 시를 남겼는데 어려서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실명했다고. 그러니까는 시력을 잃은 동시에 영감을 많이 얻은 거야. 우리는 눈 떠서 그걸 못 보는 거야. 눈 떠서. 눈 떠서 못 보는 거야. 그 화가 제주도 가다 보면 서귀포에 그 이중섭 거처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굉장히 관광 상품처럼 여기 와서 굉장히 이렇게 화가가 멋있는 제주도 풍경을 보면서 그렸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데 그 이중섭 같은 경우에도 1956년에 이제 정신 이상 영양실조로 사망을 해요. 그게 못 먹어서 죽은 거예요. 못 먹어서 죽는데 얼마나 가난했냐면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부인이 일본 부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하나 죽고 근데 이제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제 한국에 나와서 혼자 있는데 사실은 부인 만나러 한 번 딱 갑니다. 누가 차비 줘가지고 배 타고 잠깐 갔다가 방문 비자로 갔다가 잠깐 오게 되는 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되는 일 없고 그러니까는 사실 낙심해서 주저앉아가지고 영양실조 걸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장례도 제대로 못 해줘가지고 옛날에 막 가는 데가 망울이에요. 거기 그냥 묻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걸 다 알고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근데 보면 그 그림 중에 보면 뭐 저는 미술 잘 모르는데 뭐 야수파 뭐 고흐 같으면 인상파 그러는데 그 시대에 조리가 있긴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제 그런 소 같은 그림 있잖아요. 굉장히 딱 보면 이거 이중섭 그림이라고 알 수 있는 그림. 이런 거가 나오는데 그냥 잘 먹고 부인하고 잘 살고 그냥 그 서귀포 가가지고 이렇게 바다 보고 있었으면 그런 그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그림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떠돌아다니면서 잠깐 거처하다가 나중에는 와가지고 작품 활동 제대로 못하고 그러고는 이제 가족하고 헤어지고 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제 병나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그림이 아마도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 문제가 있다 이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느냐 여기에 관심사를 둬라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겠는가? 자, 오늘 말씀에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환난과 고난이 사형 집행은 안 됐는데 선고는 받은 거예요. 이제 틀림없이 너는 죽는다고요. 다만 시간상 아직 그게 도래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제 낙엽 마지막 매달려 있는 낙엽이에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이 말 속에는 다른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에 대해서도 의지하고 기도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공식이에요. 우리는 위로한다 그러면 제일 쉽게 오는 위로가 뭐냐면 말로 하는 위로예요. 아프니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배고프니 잘 먹고 힘내. 외롭니? 그러면 좋은 사람 사귀어서 그냥 친구해.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싸구려 위로거든요. 근데 폭동이 일어나서 죽게 되는 사건이라든지 혹은 바울이 배를 타고 갔는데 뒤집어져가지고 파손해가지고 바다에서 일주일씩 표류하고 이런 사건으로는 말로는 위로가 안 돼요. 그건 사형 선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우리 사람들이 말로 해서 립 서비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위로 이상 그게 필요하고요. 하나님 그걸 주신다는 얘기예요. 위로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위로의 근원이.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위로가 있어요.
친구가 야, 힘들어? 야, 오늘 밥 살게 나와. 이래가지고 위로하잖아요. 예? 부모님이 잘 만나면 자녀들한테 대해서 위로를 많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해요. 근데 목숨은요, 넣어줄 수가 없어요. 예? 사형수에게 있어서요, 우리가 대신 가서 죽어줄 수도 없고, 죽어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대신 가서 죽어주겠다 해도 받아주질 않아.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위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위로를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하냐고. 얼마나 위로하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위로만이 위로의 근원이 된다, 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위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환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위로가 갈급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받는 위로는 말로 하거나 아니면 분위기 좀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루 이틀은 도와주는 위로가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위로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위로의 공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입을 바라보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친구 뭔가 기대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분위기나 환경을 이렇게 엿보고 있고,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모자란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위로의 전당이에요. 환난받는 성도들이 모여서 여기서 이제 피신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해가지고 위로해서 내보내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바라보는 그 위로가 말로 끝나는 위로거나 혹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사님 힘내, 그것 가지고서 끝나는 위로가 아니란 얘기죠.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서 위로하시고 그 위로로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그런 위로의 전당이 바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의 근원을 놓치고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위로나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되는 그 위로를 붙들고 거기서 발버둥 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지고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이게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를 하게 돼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다라고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위로는 기도를 통과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곧 위로예요.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위로의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분량이 우리의 위로의 분량입니다. 아멘?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수 있으며 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내는 자리에 옮겨놓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뿐이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이제 사자가 잡아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나왔을까? 기도하는 죄 때문에 모함에 걸려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사자 입을 봉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 입을 다물게 했어. 그 다음날 나오게 했어. 그러니까는 그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야곱은 그 야복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기도하잖아요. 형 에서가 보복하려고 오는 겁니다.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20년 전에 장자권, 축복권 뺏어서 도망갔잖아요, 야곱이.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복수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급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죽은 목숨과 같아요. 날 새면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야곱이 밤새 얼마나 기도했냐면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고관절이 부러진다는 것은 정신없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형과 화해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기도 응답으로 야곱에게는 위로가 넘치는, 그러니까는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해라 라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와서 먹다가 남은 거를 던져주는 것으로는 우리에게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형선고라는 뜻은.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도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를 넘어가는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건져내 놓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론 지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이 모여서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여기 가서 터지고 저기 가서 터지고 넘어져서 깨지고 엎어져서 깨지고 뒤로 넘어져서 터지고 뭐 회사 가서 그러고 사업에서 그러고 전부 다 지금 상처투성이거든요. 우리 나라도 그렇고 어디 가서 이것을 정말 위로받으며 이것을 세울 것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위로의 통로가 없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바울이 해왔던 것이고 교회가 해왔던 위로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구경하고 간다 해서 위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심으로 인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위로, 그 위로를 찾아야지 다른 것으로 뭔가 대체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기도 무릎이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위로를, 축복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또 하나님께 전폭으로 맡기면서 하나님 건져내시는 이런 믿음 갖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 눈이 안 보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는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들이 뭐냐면 그림 그리거든요. 그리고 형상 만들어가지고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가서 막 빌고 그림 그려놓고 저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내미시는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천둥번개 쳐가지고 우리가 잘 못 알아먹어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인지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 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뭐냐면 먹는 말씀이에요. 먹는 말씀. 종이를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염소도 아니고. 그거 하나님 말씀은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밥을 먹으면 힘이 생겨요.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요. 근데 아주 그 나쁜 식품을 먹게 되면 건강에 해로워요. 그러니까는 좋은 양식을 어떻게 우리가 일정하게 섭취하는가가 우리 건강의 지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함께 하겠다 했어요. 그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강이나 물이나 불을 통과해서 지나갔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강과 물과 불 가운데 지날 때 우리에게 더 나타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홍해바다를 건넜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지 않느냐,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소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사건을 내가 그대로 믿는 자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두리번 하고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다음에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가지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신뢰를 말씀을 붙들고 보낼 때 그게 바로 묵상하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붙들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어요. 너는 내 것이라 했어요. 소유한다는 얘기, 책임진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책임진다고 선언하신 것 이상으로 더 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 펴야 됩니다. 그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들어있도록 해야 됩니다. 환란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환란이 들어왔는데 주저앉자. 환란이 들어왔는데 이게 언제 가지? 원망. 이런 거 안 된다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역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집을 지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가 손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그걸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풍성한 사람이 위로가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풍성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지셨고, 바울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거든요. 건지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 환란이 우리 인생이에요. 어려서는요, 뭐 엄마 젖달라고 울었어. 만약에 이틀, 3일 엄마가 안 돌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많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모님들이 챙겨줘가지고 지나온 거예요. 이제 뭐 유치원 되고 초등학교 되잖아요. 그러면 골목에 나가가지고 얻어맞은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 안 나시죠? 코피 안 나서. 강한 놈, 센 놈한테 얻어맞아가지고 환란을 당했어. 근데 뭐 형이 구출해 줬거나 아니면 적당히 안 죽을 정도로 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험악한 놈 만나서 우리 죽는 거야.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세상에서 환란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환란이에요. 파도 치는 세상에서 파도가 치는 거예요. 바다예요. 거친 바다예요. 얼마나 경쟁이 심했냐 말입니다. 학교 가면 성적표 내가지고 그러지. 직장 가면은 뭐 또 직무 성과 가지고 그러지. 집에 가면 또 부인이 그러지. 아내가 그러지. 뭐 세상에 마음 편한 데가 어디 있어요? 군대 가면 또 막 고대고 훈련도 그런데 또 내무반 들어가면 막 그 위에 있는 선임이 또 그러지. 그걸 얼마나 겪어왔냐고. IMF 때도 겪었죠. 지금도 뭐 대통령 나가라 해가지고 지금 막 탄핵 발의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환란 떼면 아무것도 없다니까 흔적이. 환란과 고생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도 넘치는 것이 이 세상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위로받잖아요. 작은 사건에는 작은 위로가 필요하지만은 생사간에 갈라놓는 사건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는 과거에도 그런 고비를 지나왔지만은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것을 믿고 그냥 말로 하는 위로나 그냥 사람들이 와서 하루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그야말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위로 속에 우리의 미래에 가는 길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해를 결말하는 그런 결산하는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요. 그 위로받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전주 막걸리 골목 가면 험한 꼴 당한다고 가지 마시라 했잖아요. 다큐상일 보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세팅으로 환경이 설정돼가지고 그걸 찍어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위로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예? 대표 중에 영화죠. 영화 보면서 막 눈물 흘리고 뭐 7번 방의 기적 막 그랬잖아요. 굉장히 뭐 좋은 거예요. 위로를 많이 주고. 예? 그 국제시장인가요? 영화도 보면 옛날에 막 피난민들 그 나오는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월남 파병 그다음에 막 서독의 파견 뭐 해가지고 우리 현대사를 살아왔던 그런 고난스러운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보면 위로 많이 받고 굉장히 그랬잖아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설정되어진 그런 뭐 TV 나와가지고 뭐 연예인들이 뭐 한마디 뭐 나 옛날에 마약 먹었는데 뭐 내 지금 안 해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많이 힐링이 된다며. 그런 게 필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진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진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 뭐 영화 한 편 보면서 10,000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로나 공감 이거 아니라 TV 앞에서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눈물 흘려봐야 눈물 그치고 나면 또 똑같다니까. 사형 선고 내린 것은요, 사형 집행이 안 된 것이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살리시는 손으로 인해서 받는 위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요, 좀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왜 누구를 탓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살리시면 다른 사람들이 위로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로 넉넉한 것입니다. 아멘? 직장에 가서 위로받는데 누굴 보고 위로를 받겠냐고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되죠. 그렇다고 사표 쓰지 마세요. 예? 집에서 나가면 되지. 집 나가지 마세요. 설령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이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생사, 화, 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내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 왜냐하면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결과인데요, 그 위로가 나오게 되는 배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요. 배고픈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지 않아요. 시험 떨어져가지고 죽겠다고 막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비하셔요. 특별히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 중에서 죄인에 대한 사랑이 탁월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응당받아야 되는 대가가 있는데 그거를 감해 주시는 게 자비예요. 그게 자비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죄값으로 인해서 처형당해야 되는 그런 사형틀에 예수님께서 대신 매달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극치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세상의 근본적인 위로가 솟아나게 되는 근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위로의 전당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위로 못 받는다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습니까? 어디 가서. 교회를 섬기면서 위로를 못 받는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습니까? 그 가짜 위로거나 싸구려 위로거나 그게 50%도 안 되는 위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는 또 다른 환난 당하는 자와 고생하는 자들에게, 고난받는 자들에게 넘치게 위로를 줄 수 있을 만큼의 100배, 200배 되는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그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시 열고요, 우리의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 것들이 잘못돼 가고 있다 하더라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사형 집행당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선고를 무효화시켜가지고 집행을 면하게 되면 우리는 산자의 자리에 올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위로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위로받은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새로운 용기, 새로운 희망 다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 위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넘쳐나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위로의 증인으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